할렐루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잘 아시죠? 자기가 백조인데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들 틈에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이제 행동하다가 하늘을 나는 백조를 보고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 백조처럼 한번 날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백조인 걸 깨닫고 이제 날게 되는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만든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톨리라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주인이 의도한 건 아닌데 고양이들 많은 집에 이제 개 혼자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럼 이 개가 자기를 뭘로 할까요? 고양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보통 개가 아니라 시베리아 허스키라 그래가지고 그 알래스카나 북극에 보면은 썰매 끄는 개 있잖아요. 좀 크고 사납고 좀 힘세고 그런 개 있잖아요. 그 시베리아 허스키예요. 이 개가. 근데 이 개가 고양이 틈에 자라가지고 자기가 고양이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처럼 약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양이 어디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지 아시죠? 고양이 휴놈들. 박스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들은. 그 개가 틈만 나면 또 박스 찾아 돌아다녀. 박스. 그럼 어디가 있나 그러면 박스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큰 개가. 그리고 고양이 어떻게 앉아 있죠? 요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큰 개가 고양이처럼 맨날 요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글을. 그런 그 톨리라는 그 개 사진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놀래가지고 그 개 별명을 줬는데 뭐냐면 고양이 같은 개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좋은 유전자를 가진 시베리아 허스키 종인 것을 모르고 개인 줄 모르고 자기를 누군지 아는 거예요. 고양이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도 이상한 거 흉내내고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신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이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부패를 막는 거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다 이해가 금방 되셨나요? 저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소금인데 안 짠 소금 먹어보신 분 계세요? 안 짠 소금 있습니까, 여러분? 덜 짠 소금은 있어도 안 짠 소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었냐면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스라엘은 바위가 뭐 딱딱한 바위도 있는데 보통 바위들이 어떠냐면 이렇게 긁으면 긁혀요. 뚝뚝 떨어져 바위들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소금을 얻을 때 어떻게 하냐 암염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위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소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물에다가 이제 바위를 떼어가지고 물에다 담궈 놓으면은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에가 소금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과정 거쳐가지고 이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소금이고 되게 좋은 소금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끔 어떤 소금이 있냐면 이 암염에 비를 오랫동안 맞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소금기가 다 씻겨 나간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떼어가지고 소금 작업을 해서 소금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런 소금을 뭐라 하냐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거는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사람들이 다 밟아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그런 소금이 된다.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암염이 소금기가 없으면 쓸데없어서 밖에 내버려진 그런 소금이 되듯이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맛이 나는, 특히 살맛 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세상에서만 소금이 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은 말하지 않는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만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도 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각 신도에서 임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임원들 많이 뽑았고 지금 뽑고 있는 신도에도 있는데 어느 신도에는 은혜롭게 잘 이렇게 임원을 뽑는 신도에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신도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회장도 하고 서기도 해주고 회계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어느 신도에는 안 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무슨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 뽑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 학교도 어느 부서는 교사를 뽑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부서도 있는데 어느 부서는 교사 뽑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기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다니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전주금암교회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은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해야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족은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해야 가족으로 인정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격려도 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하고 10,000번을 말해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전주금암교회의 모든 가족이 된 성도들을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선교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다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손님들이 와서 해야 될까요? 가족이 해야 될까요? 가족이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전지금암교회 다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나누어서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계속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짐을 나눠줘야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니에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짐을 나누어 줘야 가족입니다. 여러분 다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소금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는 다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짐을 나누어 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부모님 칠순잔치가 있고 팔순잔치가 있고 구순잔치, 요즘 백순잔치도 있잖아요. 그런 잔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3남매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잔치 나면은 만약 형제들끼리 누가 알아서 하겠지 장남이 알아서 하겠지 둘째가 알아서 하겠지 막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이 가족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형제가 짐을 나누어 지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짐을 나누어 지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본당 청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본당이 굉장히 큰 본당입니다. 우리가 이 본당 처음 질 때는 호남에서 제일 큰 본당 진다고 우리가 지은 본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본당입니다. 그럼 이 본당 청소를 하려면 한 100명 있어야 돼요. 그 의자도 날랐다가 이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100명이 남아서 만약에 이 본당 청소를 하면요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즐겁게 금방 끝나죠. 근데 만약에 10명이 남아서 이 본당 청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남으면 금방 즐겁게 끝날 일인데 10명이 남아서 이 본당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은 죽도록 고생해야 됩니다. 다시는 못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가족 역할 안 해서 그런 거죠. 소금이 소금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핏값으로 사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은 바로 교회고 우리 전주 금암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교회에 있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에게 모든 사명을 다 맡기시고 천국의 열쇠도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는 말씀은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꼭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다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에 내려온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캐나다 교회들은 오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인 교회들이 캐나다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드립니다. 보통 다 2시나 그쯤 드려요. 저는 좀 이제 일찍 가는데 한 12시쯤 교회를 가는데 보통 캐나다 교인들은 12시에 가면 한 명도 없어요. 원래 11시 반이면 다 갑니다. 근데 그날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린 것처럼. 이상하다. 다 끝났는데 오늘 무슨 일이지? 캐나다 교회 한 명도 안 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차가 그대로 있고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오늘 교회에서 회의가 있다 그래서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냥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공동회의입니다. 여러분, 공동회의는 다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나 그래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1년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근데 올해 예산이 모자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모자르면은 전체 교인이 남아서 회의를 한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재정위원회 대표가 나와서 현 상황에 대해서 헌금 들어온 걸 발표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발표해요. 그러면서 얼마가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하고 캐나다는 그 개인 수표 책이 있어요. 체크북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액수를 만약에 내가 100만 원 하고 날짜 적어서 사인해서 교회에다 내잖아요. 그럼 교회가 은행 갖다 주면 바로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성인들은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다 우리가 개인 수표 책 갖고 왔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냥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장면이고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다 찬성해가지고 그 개인 수표 책을 딱 꺼내가지고 자기 형편대로 모자란 금액에 대한 액수를 쓱 쓰는 거예요.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다 걷어. 전부 다 걷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남아있어. 그리고 앞에 재정위원들이 그걸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그 많은 걸 다 계산했는데 그날 그 재정위원회 대표되는 장로님이 우리가 모자란 액수보다 조금 더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전체 교인들이 박수를 이렇게 막 치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장로님한테 원로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원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한대요. 자기네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재정이 모자라면은 그러면 전 교인 다 남으라 그런대요. 그러면 한 명당 다 남는데. 그리고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을 채우고 만약에 첫 번째에서 만약에 모자르잖아요. 500만 원이 모자르면 한 번 더 한대.
그 500만 원 채워질 때까지. 그러면 보통은 2번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 채워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교회가 한국 교회 교인들보다 열심히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드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 캐나다나 미국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이 교회에 내가 가족이라는 생각이 엄청 강합니다. 그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하고 내가 매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나의 교회고 나는 이 교회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나다 교회들은, 미국 교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나눠서 그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해결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등록한 전주금암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 다 전주금암교회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족으로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이면 책임질 필요가 없죠. 손님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등록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전주금암교회 가족으로 다 묶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전주금암교회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다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가족이 돼서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다 하나님의 일이고 모두가 선한 일이고 교회 안에 중요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이 된 여러분들, 전주금암교회의 가족이 된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씩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일,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계속 이 일을 감당하려면, 계속하려면 반드시 가족 되신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함께하면 세 겹줄만 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떤 줄이 안 끊어진다고요? 세 겹줄이면 하나 돼서 일할 때,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소금이 되어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소금이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살맛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